오늘은 고린도 선교 전도의 마무리이고요. 고린도 전도는 18장에서 시작이 되어서 18장 전체 중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야기는 이제 24절부터 또한 그 이야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리해서 다루기로 합니다. 18장 11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절 지지난 한번 말씀의 이 마지막 부분인데, 바울이 고린도에 얼마나 머물러 있었는가에 관한 기록이 있죠. 아마 알고 계시는 겁니다.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자, 이제 그 다음 절부터 오늘 본문인데, 갈리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왜 고린도라고 말하지 않고 아가야라 얘기할까? 그것은 고린도는 아가야 주, 아가야가 더 큰 개념이고요. 경기도 안에 성남시 있는 것처럼 아가야 주 안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다는 말은 고린도도 다스리는 로마가 파견한 최고의 지배자가 되었을 때, 그렇게 임명받았을 때에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 바울은 이미 머물렀고요. 머물른 이후에 12절의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제 큰 그림에서 지중해가 있고 아시아와 아가야 보이시죠? 이제 아시아 쪽에 에베소가 보이고 아가야 쪽에 고린도가 보입니다. 이제 그 위치고요. 지금은 그리스에 속합니다.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 아가야 지역은 위에 점선까지가 다 아가야 지역이고요. 그 아가야 지역 안에 아덴도 있고 고린도도 있는 겁니다. 아덴과 고린도는 제법 떨어져 있죠. 지난번에 대략 얼마 걸리냐면 1시간도 안 걸려요. 차 타고 가면 한 3-40분 안에 가는 인근 지역에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다. 이제 이 정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됐다, 이 부분이 사실은 학자들에게는 꽤 관심거리고요. 이 부분에 관한 논쟁이, 그 설명이, 연구가 꽤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한테는 조금 멀게 느껴지는 복잡한 부분인데, 그래도 학습의 의욕이 있는 분, 나는 성경에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좀 도움이 되긴 됩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의 일생을 쭉 역사적 연대로 추정해 나갈 때 어느 것 하나 이때 정확히 발생했다고 역사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건이 없어요.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고린도에 바울이 있었던 사건은 역사적으로 검증이 되는 유일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를 이제부터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유가 갈리오가 꽤 유명한 인물입니다. 로마의 총독쯤 되면 다 유명한 인물이죠. 우리나라도 도지사쯤 되면 뭐 다 유명한 인물, 한 출세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갈리오는요, 집안이 빵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로마의 폭군 황제 네로라고 들어보셨죠? 그 네로가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좋은 선생님 때문에 그래도 젊어서는요 굉장히 유능하고 좋은 황제였어요. 나중에 좀 이상해졌는데, 그 네로의 스승이 누구냐면 세네카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탁월한 철학자요, 교육가요, 사상가요, 문학자이고 엄청난 저술을 남겼거든요. 이 세네카의 형이에요, 갈리오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왜 세네카하고 갈리오하고 성이 다릅니까? 이유는 똑똑했기 때문에 다른 집안에 입양된 거예요. 양자로 간 거예요. 더 훌륭한 집안에. 그래서 갈리오하고 세네카하고 이렇게 쭉 제 전체 이름을 보면 성이 달라요. 그것은 입양됐기 때문이고, 로마 당시에 입양되었다, 이것은 고아란 뜻이 아니고 유능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입양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입양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 고아처럼 입양됐다, 이런 개념만 있는 게 아니고
더 훌륭한 가문에 영광스럽게 우리를 채택해 주셨다, 이런 뜻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리오가 입양이 되었는데 이 갈리오에 문제점이 있었어요. 갈리오가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갈리오가 12절에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되었다가 그 직을 그만두는 데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밖에 안 걸려요. 자, 이제 그 다음 얘기로 연결하면 이제 연결이 더 쉬워집니다. 사진을 보고 연결하겠습니다. 비문입니다. 한번 추측해 보세요. 제가 이 비문을 왜 보여드릴까? 한번 잠깐만 추측해 보셔요. 이 비문 중에 위에서 셋째 줄 이렇게 보시면요, 그 히라보로 헬라어죠, 갈리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갈리오에 대한 비문이에요. 이 비문은 당시에 로마 황제가 갈리오가 임기를 마쳤을 때 아무개가 임기를 마쳤다 하고 그것을 갖다 기념해서 세워준 비석입니다. 그러니까 저 비석에 로마 황제가 언제 몇 년에 이 비문을 만들었다는 그 시간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안 되어 있겠습니까? 되어 있죠. 그래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라고 아마 생각날 거예요. 저기 앞에 18장 보면 글라우디오가 로마 황제가 되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왔다, 글라우디오라는 말 나오죠. 그 황제,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갈리오가 이제 그 임기를 잘 마쳤다, 수고했다 라고 딱 써놨는데 그게 자기 치세 몇 년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추정을 하니까 이 비문이 쓰여진 것은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몇 년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을 마친 때가 언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플러스 갈리오가 누구의 형이었다고요? 세네카가 글을 많이 썼다고요? 조금 썼다고요? 많이 썼어요. 많이 쓴 중에 자기 형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자기 형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어떤 기록이 있냐면 형이 몸이 약해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아가야 총독에 갔다가 거기서 그만뒀다라는 얘기가 거기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취합해보면 대략 바울이 언제 고린도에 있었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정확하게 1년 6개월 플러스라는 기간이 나오지는 않아요. 대략 한 2년 정도의 어간이 나오는데 50년, 51년, 52년 이렇게 그 어간 중에 1년 6개월 조금 넘게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다. 이것이 유일하게 바울의 일생을 추적할 수 있는 딱 그 주춧돌이 되는 그런 역사라.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것을 좀 중시 여기지만 우리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재밌으셨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연두면 돼요. 바울이 50년, 51년, 52년. 혹시 고연배에 자기가 태어나신 분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12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으로 끌고 온 겁니다. 자, 이 법정 다시 한번 우리 그림을 통해서 볼 텐데 옛 고린도의 현재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옛 고린도의 현재 모습. 이 사진은 이게 쉽게 못 구하는 사진입니다. 이건 잘 찍은 사진입니다. 정말 잘 찍었어요. 이 고린도 현재 있는 유적지입니다. 지금 고린도를 방문하면 저기를 방문하시게 돼요. 옛 고린도 유적지인데 굉장히 컸는데 일부만 지금 이렇게 그 고고학적 발굴이 일어나서 저 정도만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앙에서 약간 오른쪽 왼쪽인가? 여러분 보시기에 중앙에서 왼쪽 될 것 같은데 허연 큰 길 보이지 않으세요? 네, 허연 큰 길 보이시죠? 허연 큰 길은 보이시죠? 저게 1세기 때 그 로마 사람들이 만든 대리석으로 만든 그 길입니다. 제가 그때 이름드렸던 에크네시아 이런 길은 아닌데 이 고린도의 중심길이에요. 고린도에서 가장 중요했던 중앙길입니다. 고린도의 중앙길. 저 길이 지금도 이렇게 저렇게 있는 겁니다. 허옇게 잘 보이시죠? 자, 저 끝을 아래에서 위쪽으로 쭉 올라오면 길이 끝나는 점쯤에 무슨 운동장 같은 게 좀 비어 있는 공간이 보이고요. 그 운동장을 건너가 보세요. 그 돌로 된 건물 하나 보이죠? 보이시죠? 보이시면서 한번 끄떡끄떡 해주셔요. 대부분 다 보이시죠? 그게 법정이에요. 베마라고는 법정입니다. 지금 이제 발굴되어 가지고 그걸 이제 딱 그 정도까지만 복원해 놓은 겁니다. 저 자리에요. 저 자리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끌고 간 겁니다. 되셨습니까?
예, 요 그림 이제 나중에 한번 더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법정으로 끌고 와서 어떻게 고발을 하는지 보십시다. 13절 보시면 고발하는 내용을 들어봅시다. 읽습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했던 것은 자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해야지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겁니다. 자, 한번 조금 연상해 보세요. 바울이를 이렇게 고발할 수 있는 유대인들의 배경은 뭐냐면 새로운 총독이 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총독이 오니까 한번 새로운 총독에게 우리가 한번 고발해보자는 거야. 그전 총독은 안 들어줬는데 새로운 총독은 들어주는지 한번 고발해보자, 이런 지금 배경이 있는 겁니다. 14절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려고 입을 열고자 할 때, 그 다음 갈리오 읽겠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계속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뉘앙스를 느끼셨나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갈리오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그 뉘앙스, 이걸 딱 들을 때 갈리오가 어떤 인물이며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미리 한번 여러분이 감을 한번 느껴보셔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오늘 학점 문제로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마지막 오늘 문제지의 마지막 번입니다. 여태까지 다뤘던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갈리오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니네 종교에 관한 얘기라면, 그래서 니네들이 믿는 신에 관한 얘기라면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딱 자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라면 내가 처리하겠지만, 너희들이 믿는 종교 안에 신에 관한 갑론을박이라면 나는 거기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어 보이세요? 무책임해 보이세요? 여러분 한번 감 잡아보세요. 이게 멋있어 보이는 분도 있고 무책임해 보이는 분도 있을 거예요. 로마 입법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이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무책임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계속해서 16절 보겠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법정에서 쫓아냈어요. 여러분 따뜻해요, 매몰차요? 여러분 이런 총독 좋으세요, 싫으세요? 감만 잡아보세요. 내쫓았어요. 원래 바울은 아까 14절을 보면 이 얘기만 나오면, 여러분 바울 아시죠? 뭐가 기회만 있으면 변명하는 거야. 이 변명이 사실은 설교야. 기회만 되면 나도 할 말 있습니다 하고, 자기가 죽든 매맞든 상관없이 한 번 설교할 기회 얻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바울이 이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있어, 나 니네 말 안 들어, 나가, 이래버린 거야. 매몰차게 다 내쫓은 거예요. 아까 법정, 사진에서 보던 법정 생각해보세요. 거기서 내쫓은 거예요, 밖으로. 자, 그랬는데 여운이 하나 따라옵니다. 여운이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어떻게 했어요? 이 일에 상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소스데네는 고린도에서 바울이 맺은 열매입니다. 열매이고, 고린도 전서로 움직여 보세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이죠. 로마서 다음으로 가면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 전서로 한번 좀 속히 이동해 보셔요. 고린도 전서로 가시면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서 고린도인들에게 바울이 편지할 때 뭐라고 편지하는지, 편지의 인사가 뭐라고 되는지 확인하십시다. 1절 준비되셨나요?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누구?
이 고린도 출신인데 고린도 밖으로 나간 겁니다. 아마 에베소일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바울과 동역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인들에게 편지하니까 자기 고향 아니에요? 고향 사람들에게 소스데네도 문안하고 있는 겁니다. 연결되셨죠? 이 소스데네를 때린 거예요. 근데 총독이 관여를 안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울이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한 거예요. 갈리오를 보면 이런 추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몸이 약했잖아요. 몸이 약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 일에 관심을 갖기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체로 어려워요. 자기 관리하기 쉽지 않아요. 물론 몸이 약한 가운데도 다른 사람을 잘 돌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누구라 그럽니까? 네 글자입니다. 충현교인. 네 글자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몸이 약하면 다른 사람을 돌볼 이런 기력이 안 나요. 기력이 안 나. 엄두가 안 나요. 엄두가. 그 귀찮은 거야. 귀찮아. 이건 굉장히 귀족 집안 출신이라 뭐 이렇게 중간에 뭐 유대인들이 한테 관심도 없어. 유대인들이 뭐 하나님을 믿든 여호와를 믿든 뭐 유대인들 중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나타나서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이 갈리오는 그런 인물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관심을 안 갖는 거야. 그러니까 이 관심을 안 갖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법의 보를 못 받게 된 거야. 이것이 고린도를 급히 떠나게 된 계기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추정론에 저도 많이 동의합니다. 갑자기 고린도를 떠나요, 바울이. 물론 1년 6개월이 됐고 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다른 목적이 있어서 고린도를 떠나긴 하지만 이런 사회적인 요인도 거기에 담겨 있다. 갈리오가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이나 유대인이랑 같이 있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호할 마음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자기네 관습에 따라 유대인이나 회당에 있는, 회당장이잖아요, 소수대내가. 그죠?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곧 유대인들이 법을 어기면 자기네 식으로 해도 국가 권력이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위험해졌어요. 그래서 고린도를 떠나게 됐을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러운 추측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째 부분은 이렇게 고린도에서 갈리오를 중심으로 새로운 기류가 일어난 겁니다. 갈리오가 고린도에 총독으로 오면서 바울이 사역하기에 어려운 새로운 기류가 일어났다. 이것이 12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 18절 내용은 우리가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볼 내용입니다. 자,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요 자세히 볼 구절입니다. 더 여러 날은 정확히 며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몇 달까지도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몇 주 정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던 것은 1년 6개월 플러스라는 건 분명합니다. 1년 6개월이 아니고 1년 6개월 플러스라는 건 분명합니다. 이제 작별을 해요.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수리아. 수리아의 정확히 어느 도시일까요? 세 글자? 안으로 시작합니다.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으로 가세요. 안디옥. 수리아 그러면 안디옥인 거예요. 아시아, 에베소, 아가야, 고린도, 마케도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척척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 사도행전 제2차 전도행을 맞춰가는 우리들의 실력이 되는 겁니다. 자, 수리아로 안디옥. 안디옥이 뭐한 도시예요? 바울을 파송한 교회죠. 파송교회로 돌아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파송교회로 2차 전도행 마치겠다 그런 뜻이에요. 파송교회로 돌아가서. 자, 수리아로 떠날새 누구와 누가 따라갑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부인, 아굴라가 남편. 실라와 디모데는 어떻게 됐죠? 고린도에 남은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는 고린도에 남겨놓고 바울이 대신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에베소로 가는 겁니다. 이제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져서 각자 사역하는 거예요. 물론 다 연대되고 나중에 또 만납니다.
그런데 일단은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만 에베소로 가는 겁니다. 이제 재미있는 지도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에 항구가 있어요. 항구가 18절에 보니까 이름이 뭐죠? 그 항구 이름이 18절 보고 찾아보세요. 겐그레예요. 겐그레야. 그러니까 바울이 배 타고 이동하려고 했으니까 항구로 간 거예요. 고린도에서 가까운 항구로 간 겁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인 겐그레아로 이동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수준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 정도 가면 중급반이 아니에요. 고급반으로 갑니다. 고린도 도시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할 거예요. 고린도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가, 뭐 환락 문제라든가 고린도에서 바울이 어떻게 고민했는가는 고린도 전설을 보면서 다룰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의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두 개의 항구가 있습니다. 자, 보이세요? 고린도 고대 도시 보이죠? 거기에 위쪽으로 가면 항구가 있어요. 무슨 항구입니까? 라카이온. 쭉 오른쪽으로 가면 뭐가 나와요? 겐그레 항구가 두 개 있어요. 이거 고급반입니다. 고급반이에요. 자, 고린도는 항구 아니에요. 항구 아닌데 배 타고 이동하려니까 항구로 가야 되는 겁니다. 두 개 항구가 있어요. 라카이온 항구와 겐그레아. 여러분 겐그레아만 그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성경에 나오니까. 그러나 고급반들은 라카이온 항구도 있었다. 요거를 넣어두시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적으로 연결돼요. 여기 성경으로 다 연결되겠습니다. 옛 고린도 현재 모습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옛 고린도 현재 모습. 아까 길 보였죠? 제일 큰 길. 다시 보이세요? 보이세요? 자, 저 길을 따라 끝까지 쭉 나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라카이온 항구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저 길을 라카이온 항구길이라고 해요. 다시 지도로 옮겨가 보시면 고린도에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뭐가 나와요? 라카이온. 아까 그 길이에요. 허옇게 큰 길 있죠. 그 길 따라 쭉 나가면 저리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겐그레아는 다른 쪽으로 나가겠죠? 겐그레아는 다시 옛 고린도 현재 모습을 보여주세요. 저기 베마 봤죠? 아까 법정에서 여러분 조금 더 오른쪽으로 나가서 꺾어서 위로 올라가면 겐그레아로 나가요. 어떻게 제가 아냐고요? 다 가봤어요. 다 걸어까지는 안 가봤지만 그 길을 찾아 다녀봤어요. 그래서 알아요. 근데 저기로부터 겐그레 항구까지가 거리가 얼마냐면 약 10km 정도 됩니다. 라카이온까지는 훨씬 가까워요. 아시겠죠? 그럼 왜 두 개의 항구가 있는가? 왜 두 개의 항구가 있냐면요,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이동하려면 겐그레 항구를 써야 됩니다.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려면 라카이온 항구를 써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에베소 쪽으로 움직이려면, 그래서 예루살렘, 안디옥, 수리아로 가려면 겐그레 항구로 가야만 이동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고린도 에베소 보이시죠? 어떻게 이동되는지 보이시죠? 그러면 고린도에서 아까 봤던 겐그레아로 빠져나와서 겐그레아에서 지중해를 건너고 에베소로 가는 겁니다. 이게 그림이 연결되신 분들은 이제 거의 고급반이세요. 연결 안 되신 분들은 중급반인지 초급반인지 아직 제가 판단이 안 섭니다. 근데 연결되신 분들은,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연결된 분들은 분명히 고급반이에요. 이게 이동 경로까지 봐야지 사실은 성경이 잘 이해가 됩니다. 아주 묘하게 성경이 이해가 돼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겐그레아 간 겁니다. 이제 겐그레아에서 있었던, 이제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겐그레아에서 바울이 뭘 했냐면 서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겐그레아 항구에서 서원한 바가 있어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림입니다. 겐그레아 항구 보여드릴게요. 겐그레아 항구. 항공 사진이라 멋있죠? 혹 겐그레아 가보신 분들도 그냥 겐그레아 가면 저런 모습이 안 보여요. 이제 겐그레아 가면 보통 안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가 겐그레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제부터 이 바닷가에서 머리카락 혹시 남은 거 있는지 찾아보십시다. 뭐 그렇게들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근데 위에서 잘 보면 툭 튀어나왔는데 밑으로 뭐가 좀 보이지 않아요? 보이시죠?
옛날 거기에 건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바다 밑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폐허가 되고 지형이 변하면서 20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형이 변하면서 옛 건물 터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좋은 때는 그 육안으로도 보이는데 항공사진으로 보면 더 잘 보이는 거죠. 그 모습까지. 이제 성경 말씀 다루겠습니다. 자, 여기서 서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서원은 나시린 서원이겠죠. 나시린 서원은 뭐냐면 자신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일정 기간 동안 세상과 완벽하게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드리는 서원입니다. 그게 나시린 서원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나도 적용해봐도 좋아요. 나도 며칠 동안 날짜를 정하고 내가 아주 구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만만치 않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거 결단해도요 그렇게 오래 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한번 또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은 하셔도 좋습니다. 나시린의 서원의 특징은 여러분 삼손을 생각하면 됩니다. 삼손, 또 신약 시대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구약의 삼손, 신약의 세례 요한, 이 두 사람이 평생 나신인으로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근데 보통은 나시린인 서약을 평생 하진 않아요. 평생 하는 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고 아주 길면 7년, 좀 짧으면 100일 하는 경우 있고요 60일 하는 경우 있고 30일 하는 경우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예수님 말씀에 옥토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 근데 나시린 서약이 딱 보니까 30일 코스가 있고 60일 코스가 있고 100일 코스가 있어요. 이게 보편적인 코스들이에요. 이때까지 독주를 안 마신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성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머리를 안 자르는 거예요. 삭도를 대지 않는다. 머리 안 자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머리 안 자르는 이유는 뭐예요? 외적으로 내가 나시린 서약 중에 있다라는 것을 공포하는 겁니다. 외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그냥 나만 속으로 몰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몰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시린 서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거를 외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머리를 안 자르는 모습이에요. 이제 구약적으로 나시린 서약에 대해서는 이해되셨죠?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근데 헷갈리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18절을 보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말로 된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쭉 알고 있는 지식과 연결하면 나시린 서약을 이미 했구나 바울이. 그런데 겐그레아에서 기르던 머리를 잘랐구나.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나시린 서약이 끝났다는 얘기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자름으로 머리를 길던 나시린의 서약을 정리하고 이제 고린도를 떠나는구나,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설명한 학자들도 있어요. 이때부터 나시린 서약이 시작된다라고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된 거냐? 그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여기서 머리를 깎았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바울이 머리를 짧게 자르고 이제부터 머리에 삭도를 안 대고 손을 안 대고 이제부터 나시린 서약의 기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그 서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보면 후자가 더 자연스러워 보여요. 여기서 머리를 자름으로 이제 내가 앞으로 닥칠 그 일에 대해서 단단히 결심하고 나를 정결케 하고 그 일을 맞이하리라, 이런 결단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 문제를 놓고 제 견해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때 나시린의 서약을 끝낸 건지 나시린의 서약을 시작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는 100% 분명합니다. 메시지가 뭐냐면요, 바울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섰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고린도에서 바울이 법정에 끌려갈 때 고린도 유대인들에게
네가 율법을 안 지킨다 그 얘기를 했으니까 바울이 나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야 하고 나시린 서약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가능해 보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이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안디옥에 가야 되고 그 험난한 여정을 겪어가야 되는데 그 여정을 겪기 전에 바울이 서약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울의 삶의 중심에 이러한 감사가 사실은 상시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려는 삶을 바울이 늘 기억하며 살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뒷부분은 간단하기 때문에 이제 점점 정리하는 과정으로 옮겨갑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이 말씀의 특징은 바울이 겐그레 항구를 떠나서 에베소에 도착했고요. 아까 지도 한번 더 볼까요?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움직여지는 이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서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이동을 한 겁니다. 이제 그 배 타고 이동한 걸 상상해 보세요. 에베소에 내린 다음에 19절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회당에 가서 변론할 때 뺐어요. 아마도 제 생각은 전에 데살로니가처럼 이 논쟁을 벌리면서 바울이 또 위험해질까 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렇게 보호해 둔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야 그들이 계속 남아서 에베소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만 그러다가 20절 더 오래 있기를 간청하지만 작별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로 갑니다. 가이사라, 기억해 보시고요.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묻고. 자, 질문합니다. 이 교회는 어떤 도시에 있는 교회일까요? 1번 예루살렘, 2번 안디옥. 예루살렘이에요. 겐그레아가 고린도와 연결된 항구인 것처럼 가이사라는 예루살렘과 연결된 항구입니다. 안디옥과 연결된 항구 혹시 이름 기억하세요? 안디옥과 연결된 항구? 실루기아. 그것도 다 전에 했어요. 실루기아. 그래서 예루살렘에 딸려 있는 항구가 가이사라예요. 그래서 가이사라로 상륙해서 결국 어디 갔다? 이 교회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잠시 갔다가 그 다음에 안디옥에 가는 겁니다. 그 위에 연결해서 보면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아니요 죄송합니다, 22절 뒷부분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건데 보세요. 이 내용이 얼마나 짧아요. 1차 전도 여행 끝났을 때는 떠들썩했습니다. 안디옥에 가가지고 안디옥 도로에 돌아갔을 때 막 사람들이 모여서요, 막 뭐 얘기 듣고 막 그냥 뭐 환대하고, 뭐 좀 제가 조금 과장하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끝나고 가니까 뭐 기록을 그렇게 간단하게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뭔가 좀 이 분위기가 좀 싸늘한 게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좀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렇게 보면 바울이 파송교회로부터 전만큼 환대를 못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전만큼 환대를 못 받고 있는 모습이고, 이것이 오히려 바울로 하여금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만드는 겁니다. 23절에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음 이제 큰 덩어리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담을 메시지 한 두 가지를 정리하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서원을 합니다. 서원을 하고 앞에 맞이할 일들을 바울이 봤을 때 이게 만만치 않은 일들이라 본 것 같아요. 뒤에 고린도는 새로운 총독이 오면서 보호받지 못하는 하나의 또 어려움이 생겼고, 그 다음 앞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앞도 어떻게 갈지 막막한 게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어떤 모습을 취했는지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십시다. 하나는요, 지속하는 겁니다. 계속하는 거예요. 밀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당시에 경험했던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아니 코로나19가 없다 하더라도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또 삶 속에서 우리는 부대끼고 지치고 또 나가려는 추진력을 잃고 이제 좀 쉬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이것들이 우리의 다수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늘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계속 나가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계속 가는 이 원동력이, 그 일부의 힘이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의 서원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일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과거에 고린도에서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드린 감사이든 앞으로 닥칠 그 일을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를 드리는 거든, 바울의 힘에 있어서 이 계속 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었냐면 감사에 있었습니다. 그냥 보통 감사가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미래에 지켜주실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래에 지켜주실 것을 감사하는 신앙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주 안에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이건요, 막연히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내가 인간적으로 원합니다, 이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 수준이 아니고 미래의 일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과거의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 그 언약에 대해서 지금 확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시시하게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미래가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감사투성입니다, 확신합니다. 예견되는 건 신통치 않아요. 에베소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 다음에 예루살렘 가면 또 내가 맞아 죽을지, 안디옥 가면 그때 어쨌든 파송은 받았는데 바나바 선생하고 딜이 한번 싸우고 헤어졌는데 그 교회가 나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이게 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 있는데, 바울은 그때 일어날 모든 일들을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제물입니다. 내가 보이는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정결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었음이 나타나는 삶을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특별히 나시른의 서원은 100일이면 100일, 60일이면 60일, 30일이면 30일, 이것은 내가 철저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바울에게 힘인 겁니다. 계속 나갈 수 있는 힘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삶에 이게 필요하면요, 말씀대로 여러분 실천해 보시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비밀과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